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5면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2절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리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셔서 이스라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왜 예수님을 믿을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습관에 따라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돌아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지요. 그래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는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기보다도 좋아 보이는 말을 들으려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을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은혜 있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지 실상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아람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큰 국가적인 일을 눈앞에 두고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진정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했었던 사람일까요? 또 선지자라는 상징성 있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은 예전에 길앗 라모스라고 하는 그 땅을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정당해 보이지만 왠지 말씀을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다 보면 이런 빨리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파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어떤 생각하든지 간에 무조건 찬성해주고 무조건 두둔해주고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부성 발언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국가회의를 엽니다. 여러분, 내가 길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에 어쩌면 400명의 선지자가 일사불란하게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듣기 좋은 소리죠.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닙니다.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이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답정너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면 돼.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더 신뢰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견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수가 맞다고 하는데 왜 한 사람만 저렇게 삐딱하게 하는 말을 할까? 국가적인 큰 일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좋을 것이 무엇인가? 또 왕의 눈밖에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뒷일을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라고 아마 여기서 저기서 자기들의 나름의 생각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길앗 라못 정복을 위한 출전을 앞두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사뭇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자신의 편에 서는 선지자들의 통일된 그 권유를 듣고 만족스러운 얼굴빛을 띄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유다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흔치 않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합 왕이 뭔가에 끌리듯이 일을 급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요. 왕이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또 왠지 모르게 물론 하나님의 영이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왕의 생각이 또 그 400명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말이 어딘지 모르게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예요.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 외에 더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아합 왕이 다른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물라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물라 선지자와의 아합 왕과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실제 그 생활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아마 이 이물라 선지자가 몇 번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했는데 그 하는 말마다 이 아합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다. 복된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해서 귀에 거슬린다, 불편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되지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는 이렇게 불편할까? 거북스러울까? 부담스러울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앞에서도 뭐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까? 이물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 귀에 거슬리는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물나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국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합의 분별력, 아합의 그 귀는 이미 이제 회복 불능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합의 생각을, 그 행동을 제지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이토록 거짓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숭배가 원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뱀의 선지자는요, 국가의 안위나 또 왕의 생명은 안중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왕을 통해서 우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이었지요. 또 왕은요,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400명이 한 목소리를 냈으니 듣기 싫진 않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회개 없는 축복, 즉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려는 이 죄성이 거짓 확신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미치지를 못한 것이지요. 여호사밧 왕이 뭔가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편에 선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아합은 길랏 라못 정복 그 일을 강행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강행했을까요? 그런데도 강행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 아합 왕이 나름대로의 편법을 쓰죠. 계략을 씁니다. 왕복을 누구에게 입혔습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입혔어요. 왜?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려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살 길을 찾는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라 생각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일의 응답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이 아합의 그 꾀로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대놓고 이물라 선지자를 내가 미워한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면 이 아합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합의 반응도 일면 이해는 됩니다.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자기 안에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의견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면 좋은데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저런 삐딱한 말을 하는가? 왜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잘못될 때는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리 판단이 후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판단력이 예리하고 분별력도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엮여들고 빠져들려고 할 때 보면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사리 판단이 후려지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객관적인 시각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길을 막으시려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을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마저도 외면하고 맙니다. 생명의 줄을 스스로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는 물론 유사시에도 여러분들이 늘 평안을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평안은 내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문제에 그렇게 빠져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될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뛸 일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왜 이렇게 콩당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3번씩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놀랍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뭔가 휘둘릴 뻔했던 거라는 것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요. 또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합 왕이 조금만 여기서 좀 마음을 뒤로 물리고 조금만 생각을 뒤로 물리고 이 말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막다른 길을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서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이방인 아합의 탐욕과 거짓 선지자들의 합창 속에서도 미가야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보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했어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다 아합 왕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가야 선지자께서도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이 사조도 나름대로 했던 미가야 선지자 좀 이렇게 배려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전달하면 좋지만 왕이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바른 말 해가지고 미운 뜻 바뀌지 마시고요. 눈 밖에 나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말하지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보여주신 대로 아합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그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고요. 아합을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악인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사망의 길에서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것입니다. 경고인 거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살아온 것이지만 네가 이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물론 길러 라못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 잃어버린 옛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그것을 그게 좋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합만큼은 아닐지라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이에요. 선을 심으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악을 심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판단력은 좋고 우리가 정확히 걸른다 하는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어서 내 상황에 맞추어서 걸러낸다. 여러분, 내가 받을 만한 하면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다 하면 버리면 누가 주인인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요, 자기가 주인 행세했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지요. 결국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원인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화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떠해야 될까요? 무엇이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정말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몸에 밴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환경을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탓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합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기까지는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래서 크고 작은 불순종이 쌓인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들리고 세상의 말은 무겁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어떤 강박증에까지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중에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잡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험상궂은 표정으로 큰 소리로 말씀하실 이유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잔잔하게 소곤소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거나 우리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놓쳐버리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하는 판단에 섰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 깊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는 거죠. 금방 다른 생각에 점령당해버리고 말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만 알고 보면 그 사소한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아합은 죽음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적잖이 아합처럼 버리지 못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원수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죽기까지 진리를 선포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촉구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조금만 더 지혜롭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이렇게 불편할까?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여러분 아멘하고 그래 내가 놓치고 있었지. 나에게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아서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읽을 건데 왜 읽어라 어쩌라 하고 간섭이지? 라고 불편한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이 내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시오. 아합이 오늘 열왕기상 22장에만 기록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인물이 아니라 내 안에도 현대판 아합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더 주장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아합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잘 되는 삶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하는 사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사망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살아왔든 간에 결국 그 삶은 악을 쌓는 삶이었고요. 그래서 그 악의 결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400명의 다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한 명의 소리입니까? 어떤 것이 더 여러분 귀에 들리시는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웁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이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으니까. 여러분 다 24시간 여러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24시간 중에 5분, 10분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흐트러진 생각에 집중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아합에게 들려졌다는 그 400명의 생명 없는 소리가 아니라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히 세상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들어야 할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리를 따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 깊숙이에 박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